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타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는 온갖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죠. 이 다 죄 때문에 그런 참혹한 열매를 맛보고 있는데요.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생긴 이 모든 고통을 이 땅에서 특히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고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의 책임을 우리 대신 십자가 사형틀에서 다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마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한 가지 더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요. 이 땅 우리가 있는 곳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위로를 전하시고 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길 빕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라는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이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헤롯 왕 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한 말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유대 땅을 비롯한 큰 땅을, 온 땅을 다스리던 큰 제국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헤롯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이 헤롯 왕이 당황하였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또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 당황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왕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황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4절에 나오는데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중에 구약 예언서를 보면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예언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헤롯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예언서를 보니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별로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헤롯 왕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민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민족에게 원수 취급받는 에돔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이 에돔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돔 민족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요. 그 결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고요. 그렇게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요. 에서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원망하기만 했고요. 급기야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이 에돔 민족은 야곱의 후손, 곧 유대 민족이 힘들 때마다 오래 유대 민족을 괴롭혔는데요. 유대 민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유대 민족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대 민족의 갈 길을 방해했고요. 또 나중에 유대 민족이 나중에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또 돕기는커녕
앞장서서 유대 민족을 먼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에돔 민족이 원수와도 같았고요, 그 에돔 민족 출신인 헤롯 왕이 이 자기들이 거하는 유대 땅의 왕이라는 것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 여기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이 이 유대 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온 땅을 다스리던 이 로마 황제가 헤롯 왕을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 백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헤롯 왕입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 로마 황제가 임명했으면 다 된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이 계속해서 유대 땅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대 땅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요,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유대 땅의 왕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헤롯 왕은 자기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늘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묻는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 예언서의 말씀까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그때 분위기를 마태복음 기록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 왕은 왕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당황하였고요, 또 예루살렘 유다 사람 중에 헤롯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헤롯 왕을 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을 지지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새로운 왕의 소식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금 소동이 일어났겠죠. 헤롯은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라고 하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라고 하죠. 자,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는 헤롯 왕의 말이 진심일까요? 정말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헤롯 왕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그 아기 예수, 새로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의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헤롯 왕의 목표입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니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떠나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큰 별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이동하고요, 그 별 덕분에 아기 예수가 머무르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자,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져다가 아기 예수에게 드리면서 아기 예수, 곧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 동방 박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하고자 한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부탁한 일만 남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죠.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는 꿈에 나온 지시대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요,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얼른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자, 한편 헤롯 왕이 또 있습니다. 동방 박사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헤롯 왕이죠. 꽤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헤롯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몹시 화가 났다고 하죠. 화가 난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넘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주 큰 헤롯입니다. 자기 왕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헤롯입니다. 반드시 아기 예수를 죽이고 싶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에 아기 예수 나이 또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아기 예수만 찾아서 콕 집어서 못 찾아 죽이니까 그냥 그 근처에 아기 예수로 짐작되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매우 잔혹한 왕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이 헤롯 왕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맞고요, 또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삶에서 이 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백성의 삶이 달라집니다.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왕이라면요, 그 아래 백성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라면요, 그 아래 백성의 삶은 아주 고달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넘치고 지혜로운 왕이라면요, 그 아래 백성의 삶은 아주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헤롯 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 지역의 2살 난 아이들, 이 아이 아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2살 난 아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헤롯 왕 아래에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잔혹한 왕 아래에 사는 백성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헤롯 왕과 같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었지만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던지는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왕인 것이죠. 자, 이러한 왕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선하시고 좋으신 왕의 뜻에 따라 이 세상살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통치가 좀 더 잘 드러나도록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라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겠습니까? 그런 대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구석구석 가득하길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꿈꾸면서 실제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그 모든 자리와 영역에서 그저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반대에 부딪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누추한 곳에 오셨다, 태어나자마자 누이신 곳이 말구유라니 얼마나 처량한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죽을 수 있다는 아주 큰 그런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타락한 세상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비웃음이 있고요,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유혹하고 비웃고 핍박하면서 이 착한 일을 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살해 위협에 처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이 일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미래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위대한 일들이 성탄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또 비록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든 현실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즐겁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사명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